다윗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50편 중에 85편을 다윗이 기록하였고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많이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는 회개시와 또 참회시, 찬송시와 전쟁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전쟁을 많이 하는 용사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영적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짧지만 목가적인 아름다움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어려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들판에서 양떼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양떼를 돌볼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양들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전달할 때 골리앗과 만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일로 사울왕의 근위대장이 되고 사울왕의 칼과 창을 맡아서 그의 신변을 지키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에 사울왕이 심히 불쾌하여 그때부터 죽기까지 사울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군대와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죽이라 하였으며 다윗을 살려두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 사막으로 도망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성읍 놉당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땅의 남녀 아이와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를 칼로 쳤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그의 형제와 온 집이 그에게로 나오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와 함께한 400명이 가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그의 몸을 의지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 그의 가족이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윗과 블레셋과 사울과 마지막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였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함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이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남자 600명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 3일 동안 아말렉을 추격하여 새벽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아말렉을 치고 이런 것을 다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나누고 이스라엘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도 그날에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장수 아브넬과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집트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왕이 다윗에게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내부의 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더 힘든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할 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할 때 다윗이 분노하여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 일로 대적들이 시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형제인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 왕의 왕비인 달메의 집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3년을 지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불러왔지만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역을 시작하여 4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밤에 후궁 12명을 남겨두고 600명이 밤중에 다윗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할 때 그 사람들이 울며 광야길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따르는 자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마지막 결전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처형되고 반역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70세가 되어 죽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하여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 왕의 외부 대적들을 이겼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자신 안에 있는 적과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로 약속하시며 또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만민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따르는 목동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었으며
그는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가까이 나가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이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보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 목자의 경험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과 사귀는 그 행복을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육체 안에 있었지만 영적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욥기에도 욥에게 처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였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하늘에서 사탄이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리까 하며 그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죽고 몸에 심한 악창이 생겨 제 가운데서 헌대를 긁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과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율법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욥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욥의 변론으로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이 없을 때 젊은 사람 엘리후가 모든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하였습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욥이 이 처음 받은 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과 같이 또 다윗이 이 시편에서 17살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육체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십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17살 소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쳤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 골리앗이 기절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으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이 말이 심히 불쾌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이 3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피하여 3번이나 도망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군대와 온 백성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고 그를 살려두거나 돕는 자를 엄중하게 벌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부터 사울왕이 죽기까지 30세까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으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사막과 강야를 방황하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며 놉당의 제사장의 성읍인 놉당으로 가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도왔지만 사울왕은 제사장의 성읍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땅의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를 칼로 쳤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를 섬기고 몸을 의지하여 시글락 성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거짓말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였지만 사배를 갚을 것이라고 하였고 다윗의 아들 4명이 다윗을 반역하여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반역할 때 다윗은 한밤중에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도망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따르는 자들이 큰 소리로 울며 광야길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기드론을 건너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따르는 자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사울 왕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피 흘린 자여 꺼져라 꺼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계속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다윗의 신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복을 옛 뱀이 시험하였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은 복을 시험하여 아담과 하와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노아와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나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시고 자손 대대에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직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어도 그 믿음은 살아서 영원히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그 아내 사라가 늙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피할 수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짧은 시로 영적 삶의 여정을 함축하여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시련과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표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장성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